오늘 주어진 본문 또 계속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큰 대지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아론의 지도자의 이제 권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내용은 이제 그 모세의 권징이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도자를 먼저 책망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로 이제 전체죠. 사실은 회중들만이 아니라 지도자이건 백성들이건 전체 회중을 향해 이제 권징이 향하고 있어요. 아론을 책망하고 이제 전체 백성을 책망할 때 이런 말씀은 되게 중요하죠. 아론이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방자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권징할 때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항상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권징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항상 선행돼요. 왜 그렇죠? 권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전한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책망한 그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어떤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얘기를 했죠? 모세가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하다. 근데 이 방자함이 어디서 왔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더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방자히 행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론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누가요? 아론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책임은 지난 시간에 거기에 있다는 걸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날 같으면 직분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든 거예요? 아론이.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풀어야 돼요.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누구나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방자하게 된다는 거죠. 권징을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었고 오늘 권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 방자하다라는 말을 전했어요. 그럼 이 방자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받지 않으면 방자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원수는 누구죠? 이 시대의 원수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의 상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방자히 행하고 있다. 이유가 뭔가 교회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세미나는 많고 말도 많지만 간단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방자해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욕을 먹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또 아무리 교회가 부족해도 저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 조롱과 비웃음이 다 정당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 혐오감이 생겼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근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들의 책임인 거죠. 주어진 본문에 기록된 레위인들의 칼에 처단된 3,000명이 왜 죽었는가? 사실은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3,000명의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끝까지 방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전체가 방자해지긴 했지만 다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아론도 살았고 대부분이 살았어요. 근데 3,000명이 죽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방자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지 않았다. 끝까지. 방자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 방자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풀다, 해방하다. 풀다, 해방하다. 뭐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그죠? 해방된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얽매였다가 풀어진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근데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고삐를 푼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무엇에 적용되면 보통 안 좋은 의미예요. 억어를 받아야 되는 짐승이 고삐가 풀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고삐 풀린 망아지. 이거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망아지는 제어가 돼야 되는데 고삐를 다는 이유는 망아지를 다루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망아지가 고삐가 풀렸어요. 그럼 도망가 버리거나 사고를 치거나 또 그게 나가서 사고를 치고 또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고삐가 풀린 망아지 같다. 이럴 때 쓰는 얘기가 이 팔라. 그래서 방자하다는 말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벌거벗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무장 해제되는 거죠. 정신이 완전히 무장 해제돼 버리면 사람이 미치면 어떤 행동도 해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옷을 벗고 다니면 그거는 미친 거잖아요. 정신이 무장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방자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고삐를 풀다, 또 벌거벗다. 이게 다 성경에서 보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본문을 번역할 때 바로 이 단어가 가진 이러한 의미 때문에 이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보통 했어요. 근데 약간씩 강조점이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의미는 NIV 성경은 어떻게 푼 거예요?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했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RSV는 뭐라고 했냐면 해이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되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같이 다 보면 다 맞아요.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삐가 풀리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해이해진다. 삶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가 해이해졌다. 생활하면서 도덕성이 해이해졌다. 기도 생활이 해이해졌다. 이런 것들이 해이해지면 그게 지금 무슨 증거죠? 우리가 누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 사실은 가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녀들도 이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라야 돼요. 그 통제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해이해져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멍에들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가 돼야 되고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멍에가 아니라 선한 멍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필요한 멍에이기 때문에, 유익한 멍에이기 때문에 살려면 그것의 멍에를 매야 된다. 그걸 벗어버리는 순간 타락한다. 많은 걸 잃게 될 것이다.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한 멍에를 메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 또 부모님, 이런 멍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그랬냐면 벌거벗은으로 해석했어요. 통제를 벗어났다, 해이해졌다. 근데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 해이해진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어요? 삶이 해이해졌어요, 신앙이. 그럼 교회나 세상은 그걸 감지해요. 해이해진 삶을 축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결과가 드러나 버린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벌거벗었네.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 해이해진 신앙을 살면 사람들이 알아요. 교인들이 알고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롱을 해요. 그게 벗었다는 의미예요. 벗었다. 신앙적인 옷을 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옷을 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걸치고 다녀야 되는 것을 벗고 다니니,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해요? 조롱을 하잖아요. 벌거벗는다는 건 수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해이해진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세상과 타인들로부터 뭐를 받게 된다고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가득 써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체를 드러낸 처녀와 같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죠? 표현 자체가 아주 부끄러움을 느끼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하체를, 치마를 들어 올리고 벌거벗은 채로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다니는 게 그거하고 똑같다. 수치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적합한 번역이라고 봐요. 통제를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 그 마음이. 그러면 당장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증거가 뭐예요? 해이해진다. 해이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수치를 당한다. 벌거벗은 채로 다니게 된다. 표준세 번역은 그래서 제멋대로 날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한 것을 보았다. 그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은 걷잡을 수 없이 난잡해져 버렸다. 이 모세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그 신앙의 상태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의미들 가운데 어떤 한 의미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워요. 이 원어에서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본문들을 다 보면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다 지향하고 있어요. 다 맞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전체 사건의 추이를 따라서 이 한 단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통제와 굴레를 벗어나 방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방자하게 하여, 이 말씀은 그들이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줌으로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회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통제와 굴레를 벗어나 방종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죄악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감히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공공연하게 즐기며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자하다라는 의미 첫 번째 적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굴레를 벗어나는 거.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NIV 성경의 번역대로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면 get out of control 그랬어요. 컨트롤이 안 된다.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렸다. NIV 성경의 번역대로 그러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고 할 때 사람은 언제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본성과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어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아마 어제도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순간순간 크고 작은 선택들.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떤 것을 사고하고 선택해서 어떤 삶을 갈 때 수없이 많은 그 시험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나타나고 큰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데, 항상 어떤 일들을 추구할 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가슴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나 가정생활 속에서나 또 나의 진로에 있어서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물으면서 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으면서 가느냐. 다윗이 타락하기 전에는 물었어요. 늘. 성경 보면 계속 물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잠언서 보면 솔로몬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타락하지 않을 때는. 내가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발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진정한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저 자녀들도 단지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진로를 살피고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살피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오를까? 이렇게 자꾸 묻는 생활, 하나님께 묻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선택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가슴속에 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러나 우리들은 참 많은 순간들 속에서 그럴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적으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혹은 어떤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산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주 세상의 어떤 그 풍속을 따라서, 사조를 따라서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래 이렇게 가자.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우리 속에는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30분, 40분 막 눈물 흘면서 찬양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슴으로 꼭 붙들고 분투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전에 서신서 저희가 그 설교할 때 수요일 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 나오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되게 정신을 차려야지 되는 일들이에요. 매우 생각을 해야 된다. 사고를 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하나님은 직접 뿅 하고 나타나서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이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 사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라요.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딱 한 가지인가 실용적이면 가는 거예요. 그걸 탁 보고 세상적으로 괜찮네. 그럼 그냥 그걸 그냥 덥석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붙들었다고 해도 그게 계속 우리 손에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것이 그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설사 우리에게 계속 번영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잠들고 병들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습성이 잔재해 있다. 그게 우리가 교리에서 배우고 말씀에서 늘 전했던 그 지배력을 잃었지만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죄의 잔재가 우리 가슴 속에 늘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타락한 본성에 충실한 생각입니다. 언제나 나의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그러면 우리가 뭐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결정, 이게 아니라 신앙적 사고를 하면서 결정해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도록. 그래서 장로교회가 장로회,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에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그럼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말씀이 지배를 받아야 일치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네요 라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사람이 결정하지만 말씀으로 사고하고 말씀으로 판단하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가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선택은 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우리에게는 선택이 그 하나밖에 없지만 타락하면서 두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발생한 거야. 원래는 주님의 길밖에는 없는 건데 타락을 하다 보니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갈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옛말에 뭐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길이 아닌 대로 그렇게 고집하며 가고 싶은 거야. 아이들도 보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꼭 마른 땅을 내놓고 꼭 그냥 물이 이렇게 첨벙첨벙 빠지는 대로 꼭 일부러 가려고. 재밌으니까. 그러면 이제 옷도 다 버리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꼭 이상하게도 깨끗한 길을 안 가고 돌뿌리 뭐 막 험악한 데로 고기를 꼭 골라가다 또 넘어져 갖고 또 울고불고 난리예요. 재밌으니까 글로 가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갈 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길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 순간부터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마귀의 통치를 받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고 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참 복을 받고 생명 안에 살 길은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인생이 생명과 참 복을 누리려면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무슨 틀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존 오웬이 얘기했던 뭐 죄, 죽임의 교리 이런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성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존 오웬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마음의 틀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아마 제목으로 번역돼 있을 거예요. 영적 사고 방식 그랬거든요. 그 사고 방식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사고 뭐라고요? 방식. 이거 하루아침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 신앙은요, 절대로 한탕주의는 없어요. 거듭나고 생명을 얻는 거는 순간적으로 얻지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뭐가 여기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사고하는 방식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의 뭐다? 틀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사고방식 또 우리의 마음의 틀이 생겨야 된다 그럴 때 사실은 모든 사람 속에 사고방식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속에 존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슨 사고방식이 있어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인 거야. 그러니 그거를 죽이고 새롭게 틀을 짜고 그것이 굳어지고 하는 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사고의 틀을 계속 깨야 돼요. 어떤 틀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고하던 거. 말씀을 따라 사고할 줄 몰랐던 삶. 그거를 끊임없이 부수고 어떤 사고방식을 키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따라 사고하는 방식. 이거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게 바로 이 예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그걸 한 번에 주시질 않아요. 오랜 시간, 순간순간 조금씩 틀을 만들어가서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돼요. 단단한 음식이 뭐냐면 사고하면서 생활한다.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고하면서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이 수단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 일평생 흔들림 없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분들 속에는 그런 말씀의 틀이 생겨 있어요. 예배 시간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가르쳐지는 시간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시간, 일평생 이렇게 쌓여갈 때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의 뭐죠? 영적 사고방식, 마음의 틀이 그렇게 형성돼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다. 신앙은 사람들은 때때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나님을 향해 해방과 독립을 외치며 반역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방자하다는 말이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해방하다? 그죠?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다. 근데 절대로 우리가 독립해서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죄의 의미가 뭐냐면 어거스틴이 죄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에게 뭐 하는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보면 그 탕자가 왜 탕자였어요? 누구로부터 독립 선언하면서 탕자가 됐어요? 아버지에게 독립 선언했잖아요. 저 이제 나가서 제가 살게요. 한몫 주세요. 챙겨서 갔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은 죄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독립 선언하는 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독립할 때가 있고 자립할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독립하죠? 인격적으로 자기가 성인이 됐을 때.
몸만이 아니라 무엇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요? 몸은 이미 성인이죠.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벌써 중학생 때 성인 된 사람도 봤어요. 제가 육체적으로. 그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래갖고 그때 모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그때 결혼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결혼을 하면 반쪽이 반쪽을 만나 하나가 됐으니 성숙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땐 이제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들도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다고 사랑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절대로 영원히 독립해서는 안 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죄가 뭐냐면 독립이에요. 누구에 대한 독립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하나님의 멍에를 내던지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내던져 버리는 거. 그래서 자신들의 부패한 소견과 욕구를 따라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제멋대로 섬겼다. 이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독립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사람이 주인 되는 순간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 해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주인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지만 자기는 이 세상의 인간 자체가 누가 만든 존재예요, 사실은. 지 스스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예? 만드셨잖아요. 그 얘기를 근데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 땐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의존해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벗어나면 거기에 나쁜 주인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게 죄와 마귀의 지배예요. 하나님의 지배가 끝나는 그 순간은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마귀와 죄의 지배가 오기 시작한다. 근데 그래서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주인 삼든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이런 거예요. 좋은 주인을 모시든지 포악한 주인을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만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나쁜 주인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될 길은 아예 없다. 그걸 포기하라.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예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관이 명관이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 가서 그 전에 이제 신병 때 딱 가니까 크리스찬 지휘관이 있었어요. 대대, 독립대대였는데 중령이 보통 대대장이거든요. 그래도 크리스찬이 중령이었는데 신앙이 그래도 좀 성실했어요. 가갖고 제가 신학생으로 가니까 분위기가 그래도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도 좀 자유롭게 드리고 딱 간지 3개월인가 있다가 대대장이 바뀌어 버렸는데 모든 것이 다 꽁꽁 얼어붙어 버렸어요. 신앙적 관용들이 되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대대장은 아주 불신자예요. 보니까 그것도 무신론자, 차가운 무신론자. 대대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더라고요. 아, 이게 누가 이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대대가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절대 좋은 주인이 우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선택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나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탕자가 나갔다가 야, 아버지한테 해방되면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 것 같아 했다가 결국은 뭘 경험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서 깨진 거죠. 인간이 먹는 밥도 아니고 뭘 먹은 거예요?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소위 말하는 돼지밥을, 돼지 먹이를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추정했던 사람들이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자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했잖아요. 너는 돼지 쥐엄 열매나 먹어라. 그렇게 짐승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아, 깨진 거죠.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가 최고였다. 그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몇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해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이건 철칙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엔 두 주인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 누구만 주인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만 주인이 돼야 돼요. 이 이치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의 잣대가 돼야 된다. 우리 행위의 중거점이 돼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인을 버리면 잘못된 주인을 만나게 되고 죄와 마귀의 밥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사망의 쓴 잔과 고뇌를 마시게 됩니다. 그저 인생은 자신의 참 주인을 똑바로 만나는 거, 인생 속에서 주인을 바르게 만나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뭐겠어요? 주인을 만난 거예요. 참 주인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렸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자마다 그가 누구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이건 구원에 직결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속하신 구주를 반역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를 벗어던짐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요. 방자에 행했다. 방자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굴레를, 지배를 벗어나는 것.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와 마귀의 우상의 손아귀에 붙들려 버렸다. 모세는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거울처럼 비춰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아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해이해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반드시 해이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들은 성실해지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해이해져요.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선 인생의 마음과 삶은 곧 모든 선하고 복된 길로부터 벗어나 RSV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할 때 참된 길을 걷는 생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이해져 버린다. 그래서 해이해진다는 거는 뭐냐면 해이해진다는 말의 그 의미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죠? 브레이크 루즈. 그래갖고 루즈라는 말이 이게 느슨해진다는 얘기죠.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뭐가 풀렸다고 표현해요? 나사가 풀려버렸다. 나사가 풀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가구도 의자도 앉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삐그덕거리고 흔들려요. 삶 자체가 휘청거린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증거는
경건한 예배와 생활에 해이함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지배를 상실한 영혼은, 은혜를 상실한 영혼은 더 이상 생명에 속한 생각과 정서와 의지의 성실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 본연의 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의 지성은 흐리멍텅해지거나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똑바로 해석하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총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정서가 타락할 때의 특징은 혼돈이에요. 정서가 혼탁해져 버려요. 하나님이나 사물에 대해서 적절한 정서를 나타내지 못하고 정서가 소용돌이 치면서 혼돈스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두려움을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때는 기쁨을 갖지 못하고, 모든 정서는 그 각각 정서가 가진 본연의 그러한 기능을 상실해버려서 소위 말하면 부족하거나 넘쳐나는, 염려를 해야 할 때 해야 되는데 염려가 도를 지나쳐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또 느긋하지 않아야 될 때에는 너무 또 느긋해져서 방만해지고, 그러니까 정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마음이 혼돈스러워지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야. 우리의 정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성을 통해서 깨달은 거를 결단력 있게 딱 붙들고 가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의지 자체가 죄의 노예가 돼버리면 선한 것은 선택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무엇만 계속 선택하면서 하는 거야. 나쁜 것만, 못된 것만, 그것을 원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이해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지성이, 정서가, 의지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능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뒤틀뒤틀 흔들흔들 제대로 그 기능이 발휘되지를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좌로나 후로나 왔다 갔다 치우치고 정함이 없는, 표류하는, 이걸 뭐라 방황이라고 하죠. 방황의 뜻이 뭐예요? 어떤 이 안정감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인격은, 그래서 이런 의미가 중요하죠. 인격은 내 것이지만 인격은 무엇을 받아야 바른 나의 인격이 될 수 있어요? 은총을 받아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그래서 인격은 내 것이지만 은총을 받아야 내가 바른 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다. 바른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바른 생각이 나오죠. 정서 내 거죠. 근데 정서가 내 맘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정서 속에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선택, 그죠? 내가 선택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도. 그러나 그 선택이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요. 그 선택하는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을 사모해야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해이해지지 않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견고히 들어가야 한다. 은총이 없는 인격은 죄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총이 없으면 우리의 인격은 죄의 노예 상태가 되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늘 은총에 붙들려 생각하고 느끼며 선한 것을 의지하고 뜻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전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그 권징이 누구를 향하게 됐어요? 이젠 전체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 모세는 사랑으로 지금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근데 책망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중요한 단어가 방자에 행했다. 이 방자에 행했다는 말을 이제 몇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개를 전했어요. 하나는 뭐죠? 첫째 것이 하나님의 통제를, 다스림을, 통치를 벗어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 이 얘기 쓰잖아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말씀과 성령의 통치, 이것을 벗어난 상태를 방자에 행한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해이해진다고 그랬죠. 그게 아마 아까 얘기했던 RSV인가요? RSV의 해석이었죠. 번역이었죠. 해이해진다. 우리의 지정의가 느슨해지고 방만해지고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신앙에 집중하지 못한다. 우리의 지정의가 바르게 기능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교훈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거듭난 성도들은 은혜의 수단을 붙들면 은혜를 주셔요, 안 주셔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한 성도들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으세요? 주실 수도 있고 이거 안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러고 들으세요? 은혜를 주시죠. 그건 약속이니까. 수단은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만, 수단을 활용할 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 것은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이 교훈을 마무리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심령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깨어 있어서 견고한, 충실한, 성실한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걸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셨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꼭 붙들고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과 은혜 속에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 복과 평화를 우리가 심령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